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꾼으로서 참된 의병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여러 부문으로 나누어 의병 활동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의병은 하나님의 길인 진실과 선과 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바꾸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원래 사회를 바꾸는 활동은 정치적인 활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주장을 하든 그 주장은 자연스럽게 현실의 특정 정치 세력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의 특정 잘못을 지적하면 민주당 정치 세력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윤석열 정부의 특정 잘못을 지적하면 국힘당 정치 세력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쉬운 것입니다. 따라서 의병 활동을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지 않고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맞지만 그 반대 이유가 그 정치 세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 세력이 펴는 정치를 진실과 선과 정의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일 뿐이죠.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런 구별을 하지 않고 자기 세력에 대한 비판은 상대 세력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것입니다. 이런 의심은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의병이 이런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정권에 대해서도 진실과 선과 정의의 하나님의 관점을 잃지 않고 비판하는 일관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세간의 의심에 구애되지 않고 종교가 정치를 비판하여 현실을 바꾸는 일에 동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이런 태도가 종교가 인간을 구원하는 목적에 맞는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달 8월 15일 광복절에 의병으로서 메시지를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정치적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의병 활동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로 받아들여지고 이를 정치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저는 이런 세간의 반응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합니다. 의병 활동은 정치적인 활동이라는 점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와 정치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이른바 정교 일치 시대의 부작용을 알고 인류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분리하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슬람 세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체로 정교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치에 종교적 요소가 껴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연방헌법이 정교 분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정교 분리를 근본으로 하는 헌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써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인간의 삶을 양분하여 공존을 이룬 셈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삶이라는 먹잇감을 서로 적절히 나누어 각자의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현실 삶에서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에 동시에 지배당하지 않고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정치 권력이 억압과 폭정을 일삼을 때 종교 권력은 정교 분리를 명분으로 나쁜 정치에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고, 종교가 내세를 빌미로 종교 안에서 각종 불의한 행위를 자행해도 정치가 이에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치와 종교 양쪽으로부터 심각한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반대로 정치가 억압과 학정을 일삼을 때 종교가 이에 분연히 반대한다면 정치가 함부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폭정을 하지 못할 것이고, 종교가 불의한 방법으로 신도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비행을 하는 경우에 정치가 법에 따라서 이를 제재하게 된다면 종교가 신도들을 함부로 착취하지 못할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정치와 종교가 서로 견제하는 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와 종교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것으로 믿는다면 현재와 같은 정교 분리에 동의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정치와 종교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악을 행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정교 분리보다는 정치로 종교의 잘못을 억제하고 종교로 정치의 잘못을 억제하게 하는 편이 사람들의 삶에 더 유익할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서로 견제하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에 더 유익하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와 종교는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해야 하는 수단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정치가 종교를 판단하는 잣대와 종교가 정치를 판단하는 잣대에 공통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 진실과 선과 의라는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단순하고도 명료한 가치야말로 정치와 종교가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의병들이 바로 이 가치를 기준으로 정치와 종교와 언론의 현실을 판단하여 부족한 것, 잘못된 것 등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의병은 정치와 종교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정치에도 속하지 않고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정치와 종교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사람들, 정치인이면서 종교의 잘못에 민감하고 종교인이면서 정치의 잘못에 민감한 사람들이 의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의병이 정치와 종교를 진실과 선과 의라는 가치로 재단한다면 정치적 유불리를 근거로 의병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 또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따르는 사람으로 보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의병이 정치,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정파적인 이익이나 종교적인 이익을 염두에 둔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실과 선과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의병의 활동은 정파를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여 오로지 진실과 선과 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병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